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인데요. 자, 우리 먼저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잠도 깨우시면서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우리 앞에 8장의 앞부분 내용을 잠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앞의 내용은 지금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하스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 방법이 훨씬 편하고 세상 방법을 훨씬 좋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쉽게도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그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세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하나님의 방법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은요, 막 흉룡하고 막 넘치는 창이라는 큰 하수와 같다고 그랬는데요. 이 물은 버리고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기서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 있는 아수르를 돈 주고 사와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한 그 방법 때문에 도리어 아수르의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너희까지 삼켜서 너희가 익사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같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슬과 같아. 이렇게 고요히 내리는 이슬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제일 선호하는 방법,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처럼 이슬처럼 연한 풀도 꺾어지지 않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과 같아서 죽은 자를 땅이 내어놓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말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앞에 잘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한 방에 센 거, 큰 거, 내가 하는 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안타까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풀어놓고 먹이는 것처럼 정말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이렇게 연한 풀 위에도 이렇게 내려서
달콤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이셔서 매드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다 이루는 걸 훨씬 좋아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아하스가 선택한 이 세상의 방법 아수르 때문에 익사할 지경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완전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멸망 앞에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수욕을 잘 받고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지면 놀랍게도 완전한 소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조금만 앞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하스가 불러드린 이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 아시리아가요, 유다의 목에까지 찬다. 유다를 익사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익사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완전한 멸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징계를 달게 잘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들 때문에 임마누엘, 이미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고 와서 그 땅을 덮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아니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 앞에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완전한 멸망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남은 자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기만 하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소망의 역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더 이 징계 앞에서 공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지는 사람, 더 예배 지금 드릴 수 없음을 인하여서 근심하고 교회의 치욕의 짐을 자기의 짐처럼 지는 사람,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안주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그냥 생각대로 그냥 당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저런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임마누엘의 날개로 그런 자를 덮어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참 고통스러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이 일 앞에서 우리 더 자신을 향해서 공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 예배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교회의 치욕의 짐을 자기의 짐처럼 우리 지십시다. 우리 더 세상에서 전원자 되어지고 이 죄악 가운데서 쫓겨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임마누엘로 말미암는 이 역전의 역사까지 말씀하셨지만 아하스 왕은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반응도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전했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완전한 멸망이라는 경고를 믿기 때문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전했지만 전혀 반응 없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도 되지만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말씀 전했는데 안 받았을 때, 여러분, 말씀 전하던 이사야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제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사야의 제자들이 위축되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축되어지고 이렇게 있는 이사야와 제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너희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무리들,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약간 번역에 애매함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 모일 때마다 이슈가 뭐냐고 하면, 여기 반역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동맹이라는 단어인데요.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했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대.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아수라고 동맹해야 돼. 여기 지금 왕이 지금 동맹했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 계속 그 이야기만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그 이야기만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막 몰려가고 있을 때 그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놀라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야지만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놀라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를 너희가 가장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다 하고,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기껏해야 피조 세계에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그들의 동맹, 잠시 인간 간에 맺었고 잠시 있다가 무너질 동맹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수없이 여러분 선거 때만 돼도 다 합종 연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홀로 높고 홀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피조 세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 무서워하라고. 지금 다른 누가 아니라, 말씀 듣지 않는 아하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으면요, 절대로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이 두 집,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는요, 이 임마누엘은 거북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익사당할 것이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마누엘의 날개가 덮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소망이 도리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도리어 더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거치는 바위가 되실 것이라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요,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완전한 멸망 가운데 완전한 소망이, 완전한 회복이 지금 갈려질 터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상 바라보고 낙담하고 위축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않고요, 거룩하신 주를 두려워하다가 주의 성소에 피하여서 이 고난의 때를, 이 위험의 때를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제 격려하고 나서는 이제 그 제자들과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은요, 이 증거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매며, 증거의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함하라. 싸매며 봉함하라.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봉함한다는 것은 잘 보관하라는 뜻인데요, 말씀을 왜 싸매라고 할까요? 또 그냥 싸매서 에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에이 이렇게 그냥 싸가지고 던지라는 게 아니라 봉함하라는 것은 잘 보관하라는 뜻인데요, 왜 싸매고 왜 잘 봉함하라고 할까요?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시 대다수의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도 말씀에 관심도 없고,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친히 오셔서, 악한 왕이지만 친히 오셔서 너 징조 좀 구해라고 부탁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내가 준다고 해도 거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싸매라는 것은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으니까 다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잘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사람들은, 성취될 때에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보배롭게 여길 것이니 그때에 풀기 위하여서 잘 보관해 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날개가 덮이고 완전한 구원이 임하였을 그때를 위하여서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와 이 부탁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요 17절에 하나님 앞에 이 경고와 부탁을 받은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말씀을 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얼굴 가리신 것이죠. 여러분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인데요. 한국교회 지금 정말 온라인 예배를 해서가 위기가 아닙니다. 보통 때 모여도 말씀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성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정말 바르게 전하는 강단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우신 암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봉함되어지고 싸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 바라보리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는 역전이 있고 하나님께는 완전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기다리겠노라고 그는 기대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사야의 기다림 자체는 귀하지만 얼마나 씁쓸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사야가 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야, 나 부담스러우니까 기다리지만 내가 지금 얼굴을 가린다고 했는데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기다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사야서죠 30장 18절. 왜 이사야가 여기서 기다리고 기대하겠다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암담한 상황에도요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교회의 상황도 처참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망의 군부를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칭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 자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였는데요. 뜻은요, 신속히 노량물을, 급속히 약탈물을 이랬는데요. 그 두 아들 비롯해서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이고 말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정말로 이 익사하게 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면
예배로 인하여 근심하고 교회의 치유의 짐을 자기가 지면 세상 가운데서 절면서 쫓겨난 자로서 살아내기만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올 때 난민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속히 노량물을, 급속히 약탈물을, 여러분 돌아올 때 노량물, 약탈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남은 자 되어지면 대적은 신속히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량물과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일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필요한 것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는 믿기 때문에 그의 아들 사야습을 보고 그의 아들 마엘살렐 하스바스를 보면서 남은 자만 되면 대적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칭찬과 명성,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면서 나오게 하실 거야. 막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9절, 20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냐고 하면요, 이 제자들에게까지, 이사야의 제자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제자들이 나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죽은 자를 불러내 가지고 신접해 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주문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 가서 물어, 그게 효과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 불러내서 묶는 이 지경이 돼 있는 이 백성들. 20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말씀 따라야 되는데요, 말씀 따르지 않고 말씀 조롱하고 귀신을 불러내서라도 그게한테 묻는 게 더 편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진짜 점집 가는 게, 기독교인 중에 점집 가는 거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침빛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동이 터올 때 그 통 터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아침은 없고 캄캄한 밤만 있을 것입니다. 21절, 22절 그들에게 있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보십시오. 이렇게 새벽빛을 거부하면 새벽빛처럼 찾아오시는, 계명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말씀을 거부하면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인데, 문제는요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거부하는 사람들 더 강박해져 가지고요 굶주릴 때 격분해 가지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진 자는 갈수록 더 온유해지고 갈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갈수록 더 소망을 가지게 되지만 말씀 거부하는 자는요,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린 가운데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자기가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 탓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흑암, 고통, 흑암, 심한 흑암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질 것입니다.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갈라질 것이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라고, 이 길 계속 걸어가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아까 주제 찬양 이번 우리 12통을 위해서 번역한 노래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아침빛을 발견합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수만 가지로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며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이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수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